샬롬, 좋은 저녁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다 필까요? 열왕기하 4장, 지금 우리 필사하고 있는 열왕기하 다시 더 공부할게요. 열왕기하 4장 1절로 44절 전체 볼게요.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 1절로 4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믿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빼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모라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려가기를 천천하게 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온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게하시가 저희의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외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버릭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가로되 어찌미니이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모두 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의 때를 즉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또 저 사람은 저런 모양으로 각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에 낙심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바로 이것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전능이 뭐예요?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는, 결코 불가능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한 능력, 뚜비성입니다. 전능하다는 말은 유능하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유능은 능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능하신 분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우리 엄마는, 우리 동생은 안 돼. 혹은 이건 좀. 이 사람은 전능이 무엇인지를 모르거나 혹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애초부터 믿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결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미 말씀에 부딪히게 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안 찾아봐도 알죠?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 엄마가 구원받게 될 것은, 또 내 환경이, 내 처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것은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십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빼앗아 가기 위해 환경이라는 눈에 보이는 도구를 사용하여 우리로 낙심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한때는 보이는 환경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로 갑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갑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인간의 나이 99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0%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더욱이 그러한 상태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절로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절. 어떤 사람은 그럴까요? 120세에 100살 넘어서도 막 애 낳던데. 자, 볼까요? 아브라함의 상태. 히브리서 11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지금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 자, 도무지 잉태할 가능성 없는 상태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 너는 그것만 믿어라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행하여 완전함입니다. 그 행하여 완전함으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4가지 사건을 통하여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즉, 행하여 완전함에 이르는 믿음의 길을 다시 배우고 확인하고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칫 속고 혹은 놓치고 있었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리고 불투명해 보이던 나의 비전과 미래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회복되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게다가 오늘 본문의 엘리사는 누구예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스승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받은, 그래서 그토록 깨어있는 영으로 받은 감동으로 이 모든 4가지 사건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4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무나도 정확하고도 분명한 해답과 우리 앞으로 행할 바를 알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갑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이제 4가지 사건을 볼 텐데, 첫 번째 사건 봅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2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구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2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자, 오늘 첫 번째 사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름대로의
최선의 삶을 살아왔던 한 가정이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환경 앞에 서게 됩니다. 남편은 누구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를 위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종으로서 헌신하고 싶어 선지자 학교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남편의 영혼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로 인해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가족들은 생계가 막막해졌고 조금씩 빌어쓰던 빚이 쌓여서 이젠 빚쟁이로부터 빚독촉을 받다가 더 이상 빚 갚기를 더디하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서 내가 종으로 부리겠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 막막한 생활 속에서 그 과부가 그 선지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왔는지, 혹은 내 남편 내 가정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이토록 몸부림을 쳤건만 도대체 결과가 이게 뭐냐,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시냐, 하나님이 당신이 선지자 학교에서 지금껏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친 거 제대로 된 가르침 맞냐, 뭐 이런 거 따지려고 왔는지 분명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하나 잘한 것은 바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엘리사 앞에 나온 것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선지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신명기 18장 18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8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자, 그러므로 당시 선지자의 역할은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찾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해석이나 가감 없이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때로는 이 선지자를 선견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누구에게로 가져갑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본을 가르쳐 주십니다. 결코 사람 앞에 가져가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자들에게 가져가 중보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적 리더인 목사님이나 선교사님께 가져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친히 혹은 그들을 통해 분명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 앞에 나아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리고 소리치며 부르짖어 이렇게 호소합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의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 생각이나 혹은 어떤 해결 방법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만큼 그녀의 상황이 악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 이 상태에 있습니다. 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난 어떻게 해요? 주여 어떻게 해요? 말씀해 주세요. 라는 탄식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여인처럼 여러분들도 문제를 가지고 그냥 주님께 나오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것 여기에서 붙잡으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어디에다 포커스를 우리는 뭘 포커스에 맞추냐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게. 여기에 포커스가 가 있어. 근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냥 우리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얻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약속하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기도해야 돼. 무조건 기도해야 돼. 자,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언제 영광 받으신다고요?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응답이죠.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우리의 가진 것을 사용하십니다.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우리의 눈은 우리가 한 병 기름 밖에는 없는 것을 주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한 병 기름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그것으로 내가 이웃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마스터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밖으로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이렇게 말하라 합니다. 여러분, 제게는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기름이 있어요. 혹 기름이 없으신 분은 빈 그릇을 제게 주세요. 제가 나누어 드릴게요. 이 여인은요, 밖으로 나가서 그제서야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신에게는 기름이 한 병 밖에는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기름이 한 병씩이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자신보다 더 없고 없는 자가 그리도 많은지요. 엘리사 선지자는 그 빈 그릇들을 가지고 두 아들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문을 만약에 열어놓고 그 일을 하면 이웃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자매님도 겨우 기름 한 병 뿐이네요. 그런데 나누어 주신다고요? 아이고, 마음도 예뻐라. 믿음도 좋아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입 다물고 은밀하게 선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 갑니다.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나눈다고 생색나면 하나님의 갚으심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내가 생색낼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인이 엘리사의 말대로 문을 닫고 빌려온 빈 그릇에 자신의 기름을 붓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기름병을
기울여 붓기만 하면 그냥 기름이 끝없이 부어지는 거예요. 두 아들과 함께 이 여인은 얼마나 놀라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순종하여 물을 떠온 하인들의 기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하신 갚으심의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밀하신 갚으심의 축복은 은밀히 순종의 본 자들만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웃들에게 빌어온 빈 그릇에 기름이 다 차고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어지자 기름이 곧 그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의 나눔을 그칠 때 하나님의 은밀한 갚으심도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평생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나의 것을 나누는 삶을 결코 중단하지 마십시오. 여인이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찼노라고 엘리사에게 가서 구하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엘리사가 뭐라 그랬는지 주목하십시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그 기름을 지금 이웃에게 가져다 주었나요? 아니에요. 그 빈그릇에 부은 그 기름을 팔아서요 빚을 갚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십니다. 자,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이미 이웃의 그릇에 순종하여 내 것을 아끼지 않고 붓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이미 이웃에게 나눈 것이랑 똑같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직 죽이지 않았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요 그 여인과 두 아들은 누구를 위해 그토록 문을 닫고 은밀히 자신의 기름을 붓고 또 부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웃을 위하여인 줄 알았는데 바로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였습니다. 이것이 나누어 주라의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기 위해 순종하여 이웃을 위해 내 손을 펼칠 때 이미 그것은 이웃과 나눈 것이며 그 나눔이 바로 나를 향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은밀한 갚으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로 갑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나 중간에 그러나가 있겠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벌벌 떤다면 나누기를 벌벌 떤다면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의거해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바보가 누군지 아세요? 내가 그동안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동안 교회에 어떻게 헌신했는데. 자,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던 기름은 곧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그렇게라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만큼이나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름이 곧 그쳤더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물질이 고갈되어졌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물질을 나누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사랑이 고갈되어져 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까? 내가 더 이상 사랑을 나누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관심이 고갈되어졌다는 것은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관심이 고갈되어졌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나의 관심을 이웃을 향해 나누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고갈되어져 있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내 영을 살리기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요?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본문의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을 그 당시에 그 여인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오직 자신의 문제 밖에는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자신, 아빠를 잃은 두 아들의 생계와 그들의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장래의 문제, 그 문제 안에 푹 빠져서 앞도 옆도 뒤도 하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 여인이라도 어쩌면 당연히 우리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일수록, 아니 이러한 상황이기에 더욱 답은 딱 하나입니다. 우린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 있는 거야.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일어나라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라고. 그리고 무엇이든 자꾸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거리에 나가면 노숙자 보입니까? 단 몇 성팀이라도 나누어 주십시오. 정말 나누고 싶어도 나눌 것이 없다고요? 그러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확언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기름 부으심이 기어이 내 영혼을 윤택하게 하실 것이며 나를 기어이 살리실 것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저는 1년간 코로나19를 위한 하루 3번의 다니엘 기도를 지금껏 성실함으로 해오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미 축복으로 부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요즘 코로나19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세요. 자, 시편 2편 8편입니다. 시편 2편 8편입니다. 시편 2편 8절입니다. 시편 2편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뭔가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리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리됨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이사야 45장으로 가볼까요? 이사야 45장 22절로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5장 22절로 23절. 이사야 45장 22절로 23절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에요.
지금 특별히 우리는 어떤 말씀 받고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는 그 말씀 받고 있어요.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이루신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5장 11절 하나 더 볼까요?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으로 갑니다. 본문 8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아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줌이라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넴 땅에 한 귀한 여인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성경 불어 버전은 이 여인의 귀함이 구별된 귀함이라고 번역합니다. 자, 무엇이 이 여인의 구별된 귀함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사건 같은 간증을 참 좋아합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셔서 순종하였더니 이러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것만은 사실이지만 전능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간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간증은 내가 평안할 때도 혹은 나에게 문제가 있지만 전능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는 그래서 언제나 평안하고 그래서 여전히 오늘도 기도하며 오늘도 말씀대로만 살려는 몸부림이 있는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친히 내 문제를 일하게 하시는 그래서 다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내 삶을 통한 간증 이것이 진짜 간증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증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의 삶이 바로 그러한 구별된 귀한 간증의 삶이었습니다. 자, 이 여인의 구석구석 묻어나는 귀한 아름다운 삶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엘리사 선지자는 전국을 순회하며 선지자 학교를 돌아보고 또 백성들을 돌아보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늘 수넴 땅을 지나곤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여인은 백성들을 돌아보기 위해 늘 여행하며 수고하는 엘리사 선지자를 수넴을 지날 때마다 모셔들여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참으로 고맙고 기뻤을 것입니다. 그 수넴 땅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것이며 또 그리로 지나는 엘리사를 보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수넴 여인의 눈에만 유독
엘리사의 식사 문제가 보였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영적으로 깨어있던 구별된 귀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님은 잠자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 난 지금껏 식사만 챙겨드렸는데 혹 여행 중에 주무실 곳이 없어서 고생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곧 그 여인은 남편과 의논합니다. 자, 9절 10절 한번 볼까요?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아리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선지자 엘리사를 위해 작은 방을 그들이 마련합니다. 그렇게 잠자리를 제공받은 엘리사가 그곳에서 자려고 누웠다가 하나님의 감동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자, 엘리사가 누구예요? 엘리야의 영감이 갑절로 임한 자. 자, 그렇다면 지금 누가 감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감동하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사가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 여인을 불러오라 합니다. 자신 앞에 선 그 여인에게 먼저 너무 고맙다고 감사를 먼저 전하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혹 내가 무엇인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어떤 문제라도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돕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불어로 이거 필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불어 성경이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이것을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뚜바비양. 난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합니다. 다만 선지자님의 잠자리나 식사가 이곳 수넴에서만이라도 저의 대접으로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엘리사는 더욱 하나님의 감동에 붙잡힙니다. 참 귀한 여인이네. 그래도 무언가를 돕고 싶은데 그러자 사환 게하시가 소중한 정보를 알아옵니다. 선지자님, 도울 일이 생겼어요. 이 가정에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미 늙었고요. 엘리사는 더욱 감동합니다. 아니,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뚜바비양이라고? 엘리사는 다시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그 여인에게 선포합니다.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자, 1년이죠 돌은. 이 말을 듣자 이 여인의 깊은 내면에 숨겨졌던 그가 소원하던 갈망이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옵니다. 거짓말 아니죠? 거짓말 아니죠? 여러분들도 너무 좋으면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거짓말 아니지요? 그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1년 후에 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짜 간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상관이든 상관없이 다만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 매일매일 묵묵히 여전히 그냥 내게 있는 것으로 이웃과 나누고 또 나누는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의 필요 다 아십니다. 우리의 결핍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소원 다 아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는 다만 이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리고 위대한 신앙의 간증자가 되어서 다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귀한 여인의 더 귀한 믿음이 드러나는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의 후반전입니다. 자, 18절부터 다시 본문 볼까요?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빼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원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려가기를 천천하게 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온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게하시가 저희의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아가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너무너무 구별된 귀함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선물로 받은 아이가 어느 날 아빠를 만나러 밭에 나갔다가 두통을 호소합니다. 당황한 아빠는 아이를 급히 어미에게 보내고 아이는 잠시 후 어미의 무릎에 안긴 채 죽게 됩니다. 이 여인은 죽은 아이를 안고 자신들이 지은 엘리사 선지자의 방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엘리사의 침대에 누이고 문을 닫고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한 자도 여호와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남편에게 아이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채 엘리사 선지자님께 다녀오겠노라고 타고 갈 나귀를 준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녀의 남편이 말합니다. 오늘은 화요 예배의 날도 토요 예배의 날도 주님의 날도 아닌데 왜 가려 하느냐 묻자 그녀가 남편에게 대답합니다. 평안이니이다. 불어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뚜바 비양. 자, 정말 현실적으로 평안입니까? 정말로 뚜바 비양입니까? 아니요. 그러나 전능자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평안이요 뚜바 비양이라는 그녀의 귀한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의 구별된 귀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평안이니이다. 자, 보세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울고불고 난리쳐도 아이는 죽었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평안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자, 잠언 3장 5절로 8절 가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8절.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려도 잠언 3장 5절로 8절만 암송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 너무 놀라운 아름다움으로 가득 찰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잠언 3장 5절로 8절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오래하고. 언제? 이런 고통의 시간이 왔을 때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 즉각적으로 시행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각종 질병이 온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로 알게 합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자,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뭐만 하면 돼요? 범사의 하나님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안이니다 라고 하든지 혹은 찡찡거리며 울고 불고 하든지. 자, 이 귀한 여인이 드디어 갈멜산에 도착합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을 알아보고는 얼른 사환 게하시를 보내서 안부를 물으라고 합니다. 너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합니다. 평안하다. 여인의 대답은 늘 한결같습니다. 평안하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이 여인의 평안의 선포는 누구 앞에서의 누구를 향한 선포였어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향해 평안의 선포였어요. 정말 평안이었습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우기면서 평안을 선포한 거예요. 왜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여인의 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정말 그녀의 믿음대로 우리가 읽었죠? 평안의 상황을 되돌려 봤습니다. 말씀 그대로의 역사가 이 여인에게 일어난 것.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이 여인은 자신의 중심의 괴로움을 다 토해냅니다. 28절 보세요.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여기에서 이제 엘리사가 아이가 죽은 걸 알게 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평안하지 않아도 평안을 선포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 누군가 물었을 때 뚜밥 이야기입니다. 나는 평안합니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야.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하십니다. 거짓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야. 그러나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는 괴롭다고 솔직히 토해내십시오. 이것이 바로 영적 정직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바로 그 다음 고백이 이 여인의 구별된 귀한 믿음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보면 30절 보세요.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30절 보고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자,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지만 그래서 내 마음이 이토록 슬프고 아프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 여인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수넴에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있었더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보면 믿음이 하늘을 찌릅니다. 뭐 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 뭐 어떤 문제 앞에서도 결코 흔들림이 없을 듯한 믿음이 막 기도 가운데 막 선포돼. 그런데 정작 삶을 들여다보면 어두움에 짓눌려서 죽을 것 같다. 이런 상황 너무 싫다고 막 사람을 향해 입 벌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런 사람 진짜 많습니다. 거꾸로 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주님께 죽겠다고 토하십시오. 그리고 환경을 향하여는 평안을 선포할 줄 아는
그 전능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평안을 선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에 주께서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엘리사의 기도로 살아나는 역사가 그 가정에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 믿음의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아이의 죽음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또 살리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기서 끝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열왕기하서를 필사하면서 다 봤을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심한 기근이 왔을 때 이 여인은요 왕 앞에 불려가서 서게 돼요. 왜냐하면 엘리사를 늘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왕이 이 여인이 아들이 없었던 사건, 그리고 이 여인의 아들이 생긴 사건, 근데 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기적이 진짜로 사실인지, 그리고 정말 엘리사를 통한 기적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이 여인을 부른 거예요. 그로 인해 왕은 엘리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확인하게 되고, 이 여인은 그렇게 왕 앞에서 엘리사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위대한 간증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잠언 22장 29절입니다. 잠언 22장 29절.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받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2장 29절입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은요 큰 거 멀리 보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성실히 행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나의 것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나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혹 이 여인에게처럼 거두어 가실지라도 평안을 선포하십시오.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천한 자가 아닌 왕 앞에 서는 하나님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다음 세 번째 사건으로 가볼까요? 본문 38절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외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자, 엘리사가 길갈에 있는 선지자 학교를 방문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큰 솥을 걸어라. 그리고 선지자 생도들을 위해서 국을 끓여라. 자, 본문 43절에 보면요, 선지자의 생도가 약 100명 정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엘리사의 명령에, 아니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데 큰 솥을 걸으래. 그리고 선지자를 위해서 국을 끓이래. 뭐가 있어야 국을 끓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엘리사의 명령에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선생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무엇이든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이라도 먹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실 거야. 100명의 생도 중 단 한 사람만이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는 들에 나가서 그 기근 중에 들참외예요. 들참외를 발견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지 하며 옷자락에 가득 채워와서는 국 끓이는 솥에 썰어서 넣습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자, 들에서 그 들참외를 따온 사람도 선지자 무리들도 그 안에 독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순종을 보시고 기억하십니다. 나라도 일어나서 먹을 것을 찾아 이 배고픈 생도들을 먹여야 해.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다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야, 아무리 엘리사 선지자가 영감이 뛰어나고 하나님의 감동을 뭐 갑절로 입은 사람이라 그러다 이 기근의 때에 들에 나가본다고? 아이고, 순종도 적당하지. 말도 안 돼. 나가봐야 아무것도 없어. 우리 맨날 나가봤잖아. 엘리사도 그렇지. 명할 것을 명해야지. 그러나 한 사람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어났고 비록 독이 들어있었지만 그 모르고 먹을 것을 구해옵니다.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도 저 사람 너무 오바순종 아니야? 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오바순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들의 무모함을 믿음으로 승격시켜서라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런 순종하는 자들로 인해 조금씩 그리고 점점 더 견고하게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그러한 자들로 인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의 그릇입니다. 그렇습니다. 국에서 비록 독이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그 소단에 가루를 넣으라는 영감을 주심으로 그 독을 해독시키시고 선지자 생도들은 그날 그들의 배를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 오랜만에 그들의 배를 두둑히 채우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모르겠다면 그냥 무모해 보여도 영적 지도자의 말에 그냥 순종하십시오. 설사 그것에 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순전한 순종, 나의 순종이에요. 나의 순종, 나의 순전한 순종을 받으셔서 그 독을 소멸시켜 주시고 나로, 우리로, 또 우리 공동체로 영적, 육적 배부름을 얻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의 명에 일어나서 들로 달려나간 그 한 사람의 순종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사건으로 가볼까요? 42절입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가로되 어찌미니이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자, 극심한 기근의 때에 한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굳게 그리고 굳이 지킵니다. 바알 살리사는 그들이 있던 길갈에서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는 엘리사 선지자가 길갈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신의 첫 소산물을 엘리사에게 드리러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기근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잠언 3장 9절로 10절 가겠습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입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 신명기 하나 더 볼까요? 신명기 한 곳 더 보겠습니다. 26장. 신명기 26장 2절입니다. 그리고 10절, 11절 볼게요. 두 군데 볼게요. 신명기 26장,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2절 그리고 10절로 11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10절 11절 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자, 들었습니다. 그 기근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선지자 학교에서 기적이 베풀어집니다.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 채소를 100명의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고 엘리사가 명합니다. 설마 엘리사 선생님이 너무 배가 고파서 실성했나?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엘리사가 선포한 너무 작은 것이었기 때문에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44절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자,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기적이 구약의 선지자 학교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속한 교회 공동체가 또 더 나아가 내가 속한 나라가 하나님의 끊임없는 이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나만 거룩하면 됩니다. 아멘. 나만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나만 주의 법을 지키기에 목숨 걸면 됩니다. 아멘. 내 남편, 내 아내, 내 교회 식구들, 내 나라, 내 위정자들 보지 말고 바로 나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어이 기필코 굳이 순종한다면 우린 어떤 어려움과 기근의 때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전능자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의 손길을 여전히 맛보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다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께서 분명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참 잘하고 계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웃의 결핍이 무엇인지 영의 눈을 뜨고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도우십시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 안에서 무모해 보인다 할지라도 무조건 위권이자에게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순종을 기뻐 받으실 것이며 그것이 정말 무모한 순종이라 할지라도 아름다움으로 성화시키셔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낯가달게 다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근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그럴수록 더욱 온전한 감사, 온전한 11조, 온전한 처소산물의 드림을 굳이 실천하시고 순종하십시오. 나 한 사람 까닭에 내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열방에 이르기까지 전능자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들이 끊임없이 베풀어짐을 반드시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